사람은 우리처럼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무엇인가에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없이 연약한 존재 같아 보입니다. 망토를 두르고 세계를 정복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아시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고된 전투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이 나폴레옹이 그 순간 밀려오는 고독감과 외로움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아내 조세핀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꼭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당나귀뼈, 턱뼈 하나로 창칼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괴력을 가진 사나이가 누구죠? 네, 삼손입니다. 아무도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극강의 그를 넘어뜨린 사람은 누굽니까? 예, 데릴라라고 하는 가냘픈 여인 아닙니까? 여자에게 빠져서 머리도 잘리고 눈도 잃게 되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읽고 있노라면 물론 나중에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지기는 하지만 참 슬픈 것이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우락부락 보이는 남자들이 있죠. 사람들이 겉으로 강해 보일수록 그 마음속은 한없이 연약한 거 아시죠? 아닌가요? 여성을 밝혔던 그 삼손은 혹 그렇다 쳐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또 어떻습니까? 이분은 그야말로 오늘날로 하면은 정말 대단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과부의 병들어 죽은 아들을 살려내고요.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고 또 내리게도 하는 정말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싸울 수 있을 만큼 영적인 배짱이 두둑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같았던 그를요, 일순간 완전한 영적인 나락에 빠뜨렸던 것이 누구입니까? 이번에도 여인이네요. 이세벨 왕비의 그 한 편지 하나, 내가 너를 기필코 죽이겠다 하는 그 협박 편지 하나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소유했던 것 같은 사람이 그 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영성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천하를 호령할 것 같은 대장부도,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저 앞에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신앙인들도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무언가에 참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왜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죠? 연약한 자신을 받쳐줄 만한 무엇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그 뉴스에서 계속 나와서 많이 들어보셨겠는데요. 올 1월 1일부터 무슨 법안이 발효가 됐죠? 캘리포니아에서요. 기호용 마리아나를 만 21세가 된 성인들은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 좀 충격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는요, 작은 가게에 손님들이 아주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마치 무슨 장면 같았었냐면요,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에 그 상점 앞에 줄을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 주더라고요. 한 손님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5시부터 와서 새벽 5시부터 와서 줄을 서서 기다렸노라고. 이날은 역사적인 날이다. 참 좋은 날이다. 라고 환호했습니다. 현재 미국 8개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코올이나 담배보다도 중독성이 약하다는 등 건강에도 덜 해롭다라는 주장과 이에 반대로 아니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마약이다 여전히 라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참 마음 아픈 사연을 가진 분의 전화를 한 통화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분은 아니신데요. 저희 교회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타주에서 이 지역을 방문하신 분인데요. 자녀가 이 마약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전화였습니다. 재활센터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감옥에도 갔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느냐라는 거였어요. 20여 분간의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는데요.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한 젊은 청년의 인생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분은 단지 그 마리아나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좀 더 심한 것들을 한 것 같아요. 순간의 호기심 때문에 손을 댄 것인데 마치 늪지대에 빠져버린 것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절망적인 온몸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도 답답해서 찾아보았어요. 별로 저는 이 마약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가?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 마약에 손을 댈까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의 무기력한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내 혼자 의지로는 헤어나올 수 없어서 손을 댄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생 참 아이러니하다. 오늘날 21세기의 경제는 정말 잘 샀는데 날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더 편해지는 것 같은데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황량한가? 살기는 더 어려울까?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자기계발서 혹은 요즘에는 인터넷에 동영상이 잘 발달돼서 동영상을 보면은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야, 이전에는 성공한 사람들만 가졌던 특별한 비밀 같은 그 무엇인가를요, 그 비법 같은 것들을요 다 공개해줘요. 그러면은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요 하나하나 내가 놓칠세라 빠짐없이 하나하나 빼곡하게 적습니다. 나도 그 얘기를 들으면 인생에서 한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공하지 못하고 헤매는 자신을 보면서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다시 그런 성공 스토리를 또 찾아서 읽고 그러면서 그런 비즈니스는 더 번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대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술, 담배 비즈니스는 더 호황을 누리고 이번에는 마약 비즈니스까지 끼어든 거 아닙니까? 이번 마리아나 합법화에 관한 기사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참 강한 것 같으면서도 참 한없이 약하다. 사람은 정말 똑똑이 같은데 정말 우리 사람들 보면은요
똑똑한 것 같은데 한없이 어리석인 것이 우리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의지할 무언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기 원하는데요. 2018년 한 해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지하면서 살 계획이세요? 캘리포니아로 가시지 마시고요. 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열면서 제목을 제가 능력 있는 삶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니 무엇인가 의지할 것을 찾아서 헤매는 그래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새해에는 더욱 활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생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보긴 했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것은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 의지하지 말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해를 주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40년간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거린을 일으켜 세운 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두 제자들이었습니까? 두 제자들의 영성이었습니까? 경건이었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까 우리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한없이 연약하다니까요.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기적을 일으킨 이 사람들이라면서 자기들 주위에 몰려드는 것을 보고 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다. 그럼 누가 한 일인가? 누구를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너희가 거부하고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신 그분 예수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 의지할 때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전체를 대표합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지해야 하는 이름이 있다. 예수님이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 베드로는요, 세 가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세 단어로 한번 요약하면서 묵상했는데요.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매주 한 단어씩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3주로 잘랐습니다. 오늘 생각해 볼 첫 번째 단어는요, 이것입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은요, 고난이 유익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 한번 고난이 유익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이 유익이다. 아멘. 이게 담대하게 아멘 할 정도의 대단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어떤 종으로 오셨죠?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난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죽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고난 뒤에 찾아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그랬다고요? 오늘 말씀 잘 보시면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오늘 처음 쓰인 단어가 아니에요.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처음 쓰인 단어입니다.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너무도 잘 알고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쓴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당신의 종을, 고난받는 종을 반드시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0평생 절망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받는 불쌍한 안진뱅이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죄와 사망의 절망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초대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있죠. 베드로 전후서. 그 편지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겪게 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고난 끝 행복 시작인가요? 오늘 말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비하면, 거기에 따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즉시 고난의 삶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 제자들에게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들 하죠.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들. 근데 예수 믿어서 힘든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거 말고도 신앙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일반적인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하나같이 믿음의 시련 아닙니까? 믿음의 연단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같은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한 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왜 이 고난 혹은 시험을 당하는 것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고난은요,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더욱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은 목적이 아닌, 시작. 고난은 목적이 아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마치 대장장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장장이 아시죠? 예, 그 블랙스미스라고 하나요? 영어로는요.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대장간 안에 한 대장장이가 서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서 달구어진 쇠를 꺼내서 모루 위에 올려놓고 커다란 망치로 힘껏 내리칩니다. 한동안 내리치는가 싶더니 여전히 붉게 달아올라 있는 그 쇠를 이제는 아주 차가운 물속에 넣어서 식힙니다. 순식간에 대장간은 무리로 피어오르는 수증기로 가득하고 대장장이는 이마에 연신 흘러내리는 땀을 닦습니다. 또다시 불가마의 뚜껑을 열고 식혀진 쇠를 그 속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불 속에 붉게 달구어진 쇠를 다시 힘차게 내리치고 또 식히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불가마 속에 쇠를 달구고 찬물로 식히는 과정을 통해서 쇠의 강도를 높이는 과정을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구어진 쇠를 쳐서 휘어지고 일그러지는 것을 막아주고 쇠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벼름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불 속에 들어갔다가 모루 위에서 또다시 망치질을 당하고요. 이제는 끝났는가 싶었는데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을 반복해야 하는 그 쇠는요, 그야말로 엄청난 고통을,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린 쇠를 연마해서 높은 강도를 지닌 쇠로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화로 곁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그 담금질과 벼름질을 반복하고 있는 이 대장장이의 마음은 여러분 어떨까요? 쇠를 연마하는 대장장이의 마음에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 달구어지고 자신이 온 힘으로 다해 망치로 연신 내리치고 찬물로 식히는 과정을 지나면 이 쇠는 분명히 온전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쇠 자신에게는 엄청난 고난의 과정이지만 여러분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대장장이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미움이 아닌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하나님의 미움이 아닌 사랑의 표현이다. 여러분 이 말도 믿겨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의 광야 생활은요, 시험, 고난,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극심한 목마름이 계속되었어요. 이것이 해결된다 싶으면 찾아오는 배고픔이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추위와 더위와 끝없이 주변 국가들의 침입과 전쟁을 맞서 싸워 이겨내야만 하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12지파에서 선발된 정탐꾼을 보내죠.
40일간 가나안 이곳저곳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인 자손, 안악 자손을 보았다. 이에 갈렙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가자, 우리가 이 땅을 취하자, 이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다.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거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들어보세요. 신명기 말씀.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떠나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자신들을 미워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생각 아니죠. 우리 역시도 때로는 인생의 크고 작은 시험과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지날 때 부인하고 싶지 않아도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봐. 그렇지 않고서야 나에게 어떻게 자꾸 이럴 수 있어? 미우니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닌가? 애굽에서의 400년간의 노예 생활의 고통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기적적으로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기적과 아무도 이전에는 본 적 없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은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고난 앞에서 다 사라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그들의 기억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아니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기의 아이를 안는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고난 속에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요, 입증해 보이십니다. 저희 이전에 살던 저희 집이 2층 집이었는데요. 사랑이가 그 당시 10개월 됐을 때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주 뛰어내는 건 거짓말이고, 기어서 내려올 때는 정말 뛰는 것보다 빨리 내려옵니다. 네. 만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만일에 무슨 일이 있다면 제가 아이를 안고 내려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먼저 넘어져서 아이를 받쳐줘야지.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에 대한 마음은요. 하지만 아이는 그럼 제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녀들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은요, 우리를 미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시작되었던 그 광야, 때로는 그 고난이 불시험, 뜨거운 불시험일지라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눈물 흘리며 힘겹게 그 현재의 고통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강한 당신의 오른팔로 자녀된 우리를 든든히 붙잡고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니,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8년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 이 고난이에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